할로.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재는 75쪽 일곱째 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8장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로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아멘. 자, 가능한 음을 소거해 주시고 강의를 듣는 동안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곱째 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일곱째 인에서 가장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 제단이거든요. 제단.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계시록이 어느 관점에서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냥 계시록을 볼 때 그냥 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죠? 요한이죠, 요한. 자, 요한이 쓴 복음서가 있죠. 요한이 뭘 썼습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 그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뭐라 그러냐면 종말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이 종말복음이라 그러고 그 요한복음이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도 요한이 깨달은 이 복음의 그 비밀들을 온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말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거든요. 자, 이 계시록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 기록되었는가 하면, 자, 계시록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자, 이리로 올라오라. 자, 계시록 4장부터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지금 올라갔냐면 하늘에 올라간 상태에서 본 거야, 하늘에. 응? 그러니까는 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하늘에 올라가서 마땅히 되어질 일들을 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하늘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만 하늘에 올라갔냐 했을 때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지금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응? 자, 에베소 2장 6절을 볼까요?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도 땅에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에 앉혔죠, 하늘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자에서 뭐로 바뀌어지냐면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지고 지금 어느 상태이냐? 하늘에 앉혀져 있다,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에 앉혀져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면은 마땅히 될 일, 이 마땅히 될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 안에서 앉혀졌을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관한 일들을 자꾸 땅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진이 있다. 그러면 지진하면 뭘 생각해요? 아, 마지막 때 지진이 있고, 그러니까는 LA 지진, 또 일본의 뭐 고베 지진, 자꾸 이런 지진만 자꾸 생각한다고. 근데 하늘 안에 있는 지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여섯째 인까지를 이렇게 좀 개략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아, 이게 뭔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 일곱째 인까지를 다 떼는 게 나오면은 성경이 계시록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세화, 이건 다 뭐냐? 멸망받을 자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멸망당하는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섯째 인까지만 딱 떼고 일곱째 인까지 딱 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그래서 오늘 일곱째 인을 떼면서 그 일곱째 인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 안에 앉혀졌을 때 완성되어지는, 성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봐야만 아,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 일곱째 인을 깨달으면은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고,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날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완성.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까지 딱 되면서 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이런 존재가 되어지는구나.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심판받는구나. 그래서 이 심판의 내용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곱 나팔 가진 천사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일곱째 나팔까지 이거 심판. 그리고 또 새 화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대접 사건, 일곱 대접이 있거든요. 다 심판받는 거예요. 멸망받는 것들. 그러니까 이미 일곱째 인까지 딱 떼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멸망받을 자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멸망받는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시 우리 계시록 8장 5절을 보면은, 자, 여기 그러니까 제단이 나오고, 제단.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제 제단이 나와요, 제단. 그래서 이 제단이 나왔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니 내 죄가 사해졌도다. 그럴 때 이 제단, 여러분 제단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나와 있으면은 그 단어로만 보지 말라고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이 하늘과 땅이 뭐냐? 그럼 이 하늘과 땅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보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봐요.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이고, 없어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아,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 뭐 학식이 있건 없건 세상 지식이 없건 누구에게든 이 성경을 보면은 아, 맞아, 그거구나. 여러분 사실 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이 계시록을 받는 수신자들이, 이 사람들이 뭐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뭐 정말 뭐 박사리 받은 사람들이 아는 내용이냐?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누구든지 학식이 있건 없건 간에 뭐 공부를 했건 안 했건 간에 듣기만 하면 아, 맞아, 그렇구나,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단. 자, 그랬을 때 이 이제 제단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제단 하면은 이 제단이 뭐냐? 자,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성막에 나오는 이 제단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요 제단이 있고, 요게 향로가 있거든요. 향로.
향로가 있거든요. 오늘 주제가 바로 요 향로에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거든요.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데, 자, 이 사건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를 오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죠. 계시록 8장 1절부터 보죠. 1절부터.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예. 그래서 자, 일곱째 인을 이제 떼게 되죠.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예.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요 장면이, 자, 다시 한번 그림 보죠. 요 제단이고 이 향단이고, 그리고 요게 향로예요, 향로. 그러니까 요 향로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향로를 들고 연기를 피우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가 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다 죽거든요. 죄가 있는 채로 들어가면. 그래서 죽으면은 잡아당겨서 장례 치르고 또 다른 대제사장이 들어갔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일곱째 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우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제단이 실제적인 제단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제단이고 향로인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단이 뭘 말하는가? 자, 우리 한번 역사적인 제단 한번 보죠. 레위기 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32절. 그가 만일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이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뿌리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네, 여기서 제단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러니까 이 제단이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는, 번제단을 이야기하는데,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갖다 태우는 곳이에요. 그 성막에서. 그랬을 때 이 제단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단은 바로 뭐요? 바로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삶. 그러니까 죄를 속죄하고 죄사함을 받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제단이에요. 제단. 그러니까 제단은 뭐냐? 역사적으로 제단은 죄사함을 받는 곳이고, 그리고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곳이 바로 제단이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애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며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애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희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3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5절.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요 제단 위에서 제물을 드렸을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이 흠양을 한다. 그러니까 이 제단은 뭐냐? 죄를 사함받는 곳이 바로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이 성막으로 와서 제물을 드리고 죄를 사함받는 곳이 바로 제단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제단이 죄를 사함받는 곳이면서 또 제단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자, 여기는 제단이 어떤 거 돌로 쌓은 제단, 돌로 쌓은. 응? 돌로 쓴. 그래서 이 제단은 어떤 것이냐면 그 다듬지 않은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거든요. 그래서 자, 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이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제단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노아 당시에도 노아가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향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땅을 저주하려 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제단은 어떤 곳이에요? 첫 번째는 죄를 사함받는 곳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는 장소가 바로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자고요. 성경에서. 자, 시편 84편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 요 주의 제단에서 주의 제단. 근데 주의 제단에서 여기는 시편에서 뭐라 그러냐면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으나이다. 자, 요 참새, 요 제비, 자, 뭘 이야기하냐면 이게 뭐 어떤 참새 얘기하고 제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누구냐? 요 참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제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단은 어떤 곳이에요? 제단은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찾는 거예요. 제단에서. 그러니까 제단에 와야만 자기 집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고 그 주의 집에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단이 단순히 어떤 짐승을 드리고 어떤 제사함을 받고 이런 장소에서 어디까지가 시편에 가봤더니 자기 집을 얻는 곳이에요. 제단에 가야만 자기 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할 장소가 어디서 그 장소를 얻을 수 있냐? 제단에서 만나서 제단. 자, 조금 더 가보죠. 그러면 이제 제단이 뭔지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제단이 있었는데 자, 이 율법을 따라 드려지는 다시 한번 볼까요? 성막에서. 자, 이 성막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성막을 짓고 다 이게 금으로다가 둘러싸고 이 등대 이렇게 다 만들고 자, 이런 것들 다 금으로 쌌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면 돈만 해도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만들면 보석으로 또 황금으로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자, 이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는 완전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로 가보죠.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의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론을 공부하면서 또 성전을 공부하면서 우린 뭐냐면 그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거의 실체를 발견해. 실체. 성경에서 실체를 이야기하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헤롯 성전을 향해서 46년도인 헤롯 성전을 이거 헐어버려라. 사람들은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그 성전에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 성전 헐어버려라. 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육체된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성전이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사함 받는 우리도 뭐가 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진짜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뭐 성지순례 간다, 예루살렘 간다 이랬을 때 아니 내가 성전인데 뭘 어딜 가나? 내가 성지인데, 내가 하나님의 땅인데, 그래서 안 간 적도 있었지만은 우리 자신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실체라는 것. 그 성막의 실체가 바로 뭐냐? 우리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 아래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장차 올 좋은 일, 선한 일의 그림자고 참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행한 모든 제사와 제물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하나님은 이 제사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 소제, 한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 7대 절기 안 지키는 거야. 그럼 그건 모형이라는 거야. 그걸 무시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실체가 되어지는 참 형상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5대 제사, 7대 절기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오늘날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의 신앙은 너무 인스턴트식의 신앙이 돼버렸어요. 예수 믿어. 근데 예수 믿는데 어떤 상태에서 믿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인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침례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 거지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구약의 5대 제사라든지 7대 절기라든지 이걸 보면은 그 제물을 드릴 때도 다 제물에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도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요? 우리 안에서 뽑아낼 것들 똥도 뽑아내고 기름도 떼내고 또 허리 근방에는 기름 콩팥에는 기름 이런 거 다 떼어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지 그냥 드렸다. 아니 대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도 다른 불 드렸을 때 하나님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무조건 구원받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건 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은혜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떼어낼 것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죄된 육신도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뭔데 이 몸은? 이 몸이 뭔데? 여러분 이 몸이 내 겁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성경이 말하는 게 틀린 거예요 자꾸. 우린 이 몸을 내 거라 그러잖아요. 나는 내 몸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자 고린도서 6장 19절 볼까요? 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네, 여기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봐야 돼. 자기 이름. 누구 몸은? 지연이 몸은 지연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지연이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에 알지 못하느냐. 지연이는 지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내 몸은 이제는 예전에 그 로마서 7장에서 그게 전남편이라고 해요. 전남편. 이 전남편이 누구냐? 마귀 사탄이야. 마귀 사탄은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 있는 육신의 몸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마귀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는 거야. 관계가.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이게 확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내가 내 몸 갖고 하는 건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성경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눈이 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더 온전한 사람이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보면은 얘네들이 어렸을 때 막 천둥번개 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한테 오잖아. 그냥 큰일 났다고 막 오잖아. 근데 지금은 크니까는 천둥번개가 쳐도 오지도 않아. 그리고 알거든. 뭐 이 건물에 피레침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천둥번개 친다고 해서 그게 금방 나한테 안 친다는 거 아니까는 지금은 천둥번개가 쳐도 오지도 않아. 왜? 아니까.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자꾸 염려하는 거야. 근심하는 거야. 그래서 오직했으면 염려하지 말라. 이게 365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또 찾아보신 분들이 하니까 다 찾아보니까 염려하지 말라가 365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네가 할 일 아니다. 그거는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나는 힘들다. 나는 어렵다. 나는 지금 재앙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 이제는 이 제사와 예물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제사를 기뻐 받으시냐? 어떤 제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냐? 자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첫째 것이 구약이에요. 구약. 율법 아래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첫째 것을 폐한 거예요. 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율법 아래서 자꾸 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율법은 지금 나에게 적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첫째 것은 폐하여졌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어떻게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니 어떻게 드렸어요? 우리 안석영제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 어떻게 드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 그거하고 우리 안석영제님하고 무슨 관계이죠? 구원해 구원을 주시. 자,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넘겨준 거죠. 그죠? 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넘겨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성막의 물건을 만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 구약에서 성막의 물건을 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긴 왜 죽어? 제사장이 만졌을 때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응? 그죠? 자,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개념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평민이 왕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이 평민이 신분이 뭐가 됩니까? 왕족이 되는 거, 왕족. 여러분, 거룩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된 겁니까? 우리 자신이 바로 구별되었고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이 거룩의 개념을 자꾸 어떤 외적인 행위라든지 어떤 생각이라 자꾸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내가 거룩해졌다가 안 거룩해졌다가 이렇게 되죠. 거룩은 존재해, 존재. 내가 거룩하니 누구? 하나님이 거룩한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거룩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 파라디돔이 넘겨줬다는 거. 어디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넘겨줌으로 말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가보죠.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다락방 수훈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자,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을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수 있어 없어요? 못 만나죠.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 있는 곳으로 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또 가버나움에 계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가버나움으로 가야 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보내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거든요. 보혜사야, 보혜사. 여러분, 이 보혜사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보혜사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 보혜사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아프리카건 북극이건 남극이건 대한민국이건 북한이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파라클레토스 역사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동시다발적으로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뭐냐? 그러면 막연한 거예요.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요. 그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아, 파라클레토스가 이거구나.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볼 수 있는 자가 있고 또 이 파라클레토스 역사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그게 추상적이야, 뭐든지. 근데 파라클레토스를 정확히 알아야만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을 듣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 들어봤냐? 하나님의 입을 봤냐? 그러면 사람들이 글쎄.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설명해주면
맞다 아는데 또 까먹어. 그래서 말씀을 뭐냐면 연결을 시키면서 이 말씀이 실제화되어지고 존재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을 창념해야 돼. 그 성경의 제일 신사가 누구냐? 신사승려가 베레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말씀을 자꾸 보면서 내 생각으로 성경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의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이미 사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볼 수 있는 눈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그래서 이 은혜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온전히 뭐냐? 완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영원히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완료되어진 것이 내 것이 되어지려면 내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확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완성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완성되어졌는데 이게 내 실제 나의 사건이 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말씀을 통해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제단인데, 그런데 이 제단이 무엇이냐 이제 바뀌어지거든요. 자, 요한복음 4장 19절 가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거기 지도층들을 갖다 다 잡아가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살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민족이에요. 혼혈민족. 그래서 유대 사람,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아주 더럽다. 이 사람은 혼혈민족이기 때문에 더럽다, 피가 섞였다 해갖고 이 사람들을 아주 그냥 그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이 여자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우리 조상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에서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는 거 그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통곡의 벽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예루살렘에 그 성전 터가 있거든요. 그 성전에 뭐가 세워지냐면 황금 돔 사원이 그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솔로몬 왕 때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그 사람들은 회복시키자. 이게 그 사람들의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통곡의 벽은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통곡의 벽에 와서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 그러니까 저도 예루살렘에 가서 통곡의 벽에 가서 이렇게 딱 있어봤는데 진짜 옆에 까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까만 모자를 쓴 그 정통 유대인이 와갖고 이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렇게 슬피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슬피 울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로 지은 성전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게 이들의 꿈이에요, 꿈.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 진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에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 예배한 자들. 그러니까 진짜 참된 예배. 자,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제단. 그랬을 때 어디에서 예배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어디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음을 한번 켜보시고,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예수님 뭐라, 이 산에서, 사마리아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진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 그 제단, 그 예배 드린 곳이 어디라고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버지가 계신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죠? 그런데 어디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여모 4장 23절 헬라 원문 여모 4장 23절 자 밑으로 예,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 한글판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뭐 악기를 동원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자 엔 푸니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자 엔은 뭡니까? 엔은 전치사 엔 전치사는 뭐냐? 영어에서 인 자 헬라어 도표를 한번 볼까요? 전치사 도표 엔이 뭐냐? 엔은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안 중에 더 안이 가장 가장 가운데 그걸 N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헬라어로 가보면 자 N 푸니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그러니까 N 영 안에서 이 신령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푸니마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 그러니까 예배하는 장소가 있죠.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요. 진짜 예배는 어디라고요?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말이 뭐냐? 영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말이. 응? 자, 고린전서 6장 17절을 볼까요? 고린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한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제 뭐냐면 예루살렘에 간다든지 교회 간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거는 외적인 거, 외적인 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린 자들은 어떤 상태? 나 혼자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게 되었고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내가 바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내가 거룩하고 온전하고 제사함받은 상태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제단이 뭐냐? 그
주님과 연합돼 주님 자신이 나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그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 안에야.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엔 푸니마티. 카이 알레테야. 진리. 자, 진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제단이 돼요. 제단. 아멘.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알지 못했던 예배. 이 사람들은 예배하면 어디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산이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야만, 성막에 가야만, 성전에 가야만 예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예배 드린 장소 바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성령과 진리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 그러면 이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뭐 주일 성수한다, 교회 갔다 왔다, 교회 갔다 와서 그러나 예배 드렸다. 물론 그것도 예배죠. 그런데 진짜 예배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 너희 몸도 이게 누구 몸이라고요? 아버지가 주신 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이 예배, 이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 연합된 주님이 나의 제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제단이 되니까 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 아래서 제단은 어떤 것이에요? 짐승을 죽여서 드린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제단은 뭐예요? 우리를 죽은 헌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단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헌물가지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나서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죠. 자, 이제 이 제단이 더 확대가 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구약에서 제사장이 이 자기의 일을 하려면 어디 가서 일을 했어요? 제사장은 성막, 성전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형편에 따라 황소도 가지고 오고 또 양도 가지고 오고 비둘기도 가지고 오고 그러면 그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 제사함을 선포했잖아.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는 반드시 제단이 필요했듯이 제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 이제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가 되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누굴 만납니까? 이방인을 만나죠. 그죠? 그 이방인에게 이방인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 예수 믿겠다 그래. 그럼 바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이방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야. 그럼 우리 자신도 뭐가 되는 겁니까? 제단이 되는 거야. 제단. 우리 자신이.
여러분이 제단인 거야.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사함 받고 예수님 만나고 온전케 되고 거룩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뭐가 되는 겁니까? 제단이 돼. 이제 제단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단이 구약에서는 그냥 고정이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제단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 만나면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이 사람이 제사함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새 언약이 세워질 수 있고 그리고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이 제단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더 가보죠.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자, 제단 곁에 서서 그러면 이 제단을 갖다가 이제는 어떤 성막의 제단만 보지 말고 아, 이 제단이 이제 존재하되 우리도 바로 제단이구나. 자, 우리 곁에 와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응? 그런데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우리가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뭐 그런 썼나 보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계시록이 아주 쉬운 뭐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한 10가지 사건밖에 없어요. 계시록의 내용이.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봐도 모르잖아요.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러면 자, 금향로. 자, 금향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림. 요게 금향로예요. 요게 금향로. 이게 금향로예요. 그래서 요게 금향로고 여기 앞이 지성소고 그래서 여기 성막의 문이고 요거는 등대고 요거는 떡상이에요. 떡상이 여기 12개의 떡덩어리가 있는 것이고 여기 이제 포도주가 있고 자, 그래서 요거는 지성소 앞에 있는 요게 그 향단이에요. 향단. 요게 금향로예요. 향로. 금향로. 자, 이 금향로가 있는데 자, 이 향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 계시록 8장 5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죠? 이 불을 태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향이 있어야겠지. 향기로 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면 향로에는 이 제단에 불이 있어요. 불. 향이 타려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불이 있는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이 뭐냐? 이 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불이 뭐냐? 자, 그랬을 때 자, 민수기 16장 자, 6절 볼까요?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료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료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예, 이 향로에 불, 이 제단에 불을 담고 그래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이 향로에 담아서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럼 뭐가 돼요? 향연이 올라가죠. 향로에 이 제단에 불을 갖다가 누는가는 거기 향을 누는가는 이제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드리라. 예, 잘 보셔요.
이 금향로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두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돼요. 여호와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돼. 그런데 여호와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않는 자는 자 35절 볼까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예. 이 사람들이 누구냐? 고라 자손들이야, 고라 자손. 이 고라가 누구냐면 제사장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 사람들이 좀 교만해졌어. 그래서 아니 왜 아론은 자 아론 자식은 다 태어나면 뭐가 됩니까? 대제사장이 돼. 아론 자식들은. 그러니까 아론의 자식들은 남자들은 다 대제사장이고 그다음에 이 고라의 자식들은 제사장이 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가서 뭐 성전에 가서 또 성막에 가서 뭐 청소도 하고 그냥 짐승도 잡고 뭐 이런 일 하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은 그런 일이 아니야.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간 일.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관장하는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니 무슨 아론에게서는 무조건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모세는 또 선지자고 다 모세 집안 사람들이 다 해먹잖아요. 그죠? 그 모세, 누이, 미리암 또 여자 선지자고 그 모세, 미리암, 아론 이 사람들이 다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대적했거든요. 고라 따른 그 제사장 250명이 왜 당신만 그 하나님 만났냐? 왜 당신만 율법 받았냐? 당신만 제사장이냐? 해갖고 대적을 하니까는 그때 모세가 그러면 너희가 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 향로에 제단 불을 넣고 그리고 거기 향을 터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불이 나와서 죽인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고라의 250명의 제사장 사람들은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 죽여버렸다. 하나님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불이라는 것이 뭐냐면 불이 한쪽은 거룩하게 할 수도 있고 한쪽은 심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5장 14절 보죠.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뭐가 되냐? 불. 그러니까 우리 입에 있는 말이 뭐예요? 불이라는 불. 이 불은 한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전리품이 있죠. 그 전리품을 가질 때 그냥 갖고 오지 않아요. 항상 이 전리품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려면 이 노시나 철이나 뭐 칼이나 이런 것들은 불을 통과해서 불. 근데 나무나 또 뭐 옷이라든은 불을 통과하면 다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불과 물을 통과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오늘날 세상에서 전도해 갖고 교회로 오잖아요. 자, 교회로 오면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돼요? 불과 물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 이게 안 되니까 그냥 교회 와서 뭐 조금 기간 채우고 조금 헌금하고 주일 성사하면 무조건 교인이다, 집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물을 통과해야 돼. 근데 불이 뭐라고요? 불이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이 뭐라고요? 불인 거 불. 그러면 이 불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정결케 되어질 수도 있고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23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과 같겠느냐. 예, 선지자들도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 말을 받은 자, 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받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 그래서 이 겨와 알곡이 있다는 거 알고. 그래서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불이야, 불. 하나님 말씀이 불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심판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이 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자꾸 미래 심판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바로 뭐냐?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죠.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받아들인다, 내가 말씀을 믿는다, 이거 자체가 바로 뭐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은 자는, 말씀을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이 금향로가 말하는 것들은 뭐냐? 이 금향로는 바로 심판이냐 구원이냐, 거룩하게 되냐 아니면 심판받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계시록 8장 5절에서도 이 향로에서 불이 나왔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요 땅이 뭐요? 요 땅이 개예요, 개. 그래서 우리가 개 공부를 한 것이, 이 개가 계시록에서 이 개가 81번이나 나오는데 이 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계시록 아무리 풀어도 성경이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는 이거 심판이다, 이런 것만 나온다고요. 요 개가 바로 뭐냐? 개가 바로 뭐예요? 개가 고린도 15장에서 첫사람 아담은 땅, 개에서 났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개에서 났으니 땅, 개에 속한 자들이 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난지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 뿌리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첫사람 아담의 성품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의 성품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수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온갖 훈련들을 다 해요. 오늘날에도 버젓하게 첫사람 아담의 성품을 이기는 방법 하면 사람들이 거기 가면 뭐 합니까? 거기 가면 절제하고, 그 다음에 연단하고, 오래 참고 하면서 첫사람 아담의 성품을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누굽니까? 13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잠깐 동안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는 거기에 생각과 사고방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죠. 정말 명망 있는 집안에 자녀가 있었는데 잃어버렸어. 근데 이 아이가 그냥 뒷골목에 있는 아이들에게 거기서 두드려 맞고, 거기서 도둑질도 배우고 소매치기도 배우고 그러면서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줄 알았어. 자기 인생은.
근데 나중에 정말 특별한 방법을 해서 자기 부모를 만났어.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 부모가 부자야. 자기 부모가 정말 많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어떻게 해요? 돈 있으면 훔치고, 먹을 거 있으면 빼앗고, 그 다음에 속이고. 자, 처음엔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짜 그 친부모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또 이 아이를 가르치고 또 이 친부모가 어떤 사람인 걸 알면 알수록 어떻게 나중에는 그때 뒷골목에서 배운 것들 그것들이 다 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거기 속한 자가 아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게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본성, 본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한 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야. 성경이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걸 원래 걸 찾는 거야. 그동안 못 봤던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2장 11절 볼까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예, 거룩하게 하시니 예수님이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니.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서 아델푸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는데 그 형제들은 한 태에서 났다는, 한 태. 한 자궁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잘 보세요. 너희는 자기 이름으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똑같죠?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나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죠.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부터 났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지혜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따른다. 그런데 여러분 몸 밖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 우상이야. 예수님 어떻게 되길 원하냐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훌륭한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아니야. 예수님 뭐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이제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이제 내 생각으로 살고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자.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이게 함께 해야 되는데 이 함께가 잘 돼야 안 돼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내 생각이 너무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아. 근데 예수님 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금향로. 금향로는 뭐야? 한쪽은 거룩하게 되고 한쪽은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향로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가 있는 곳을 이게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뭐로 가려야 돼요? 연기로 가려, 연기. 연기로 가려지면 연기. 그러니까 연기로 가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려지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향연이 있어야 돼. 자, 이 금향로에서 나오는 향연이 태워지는 이 향연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자, 계시록 8장 3절 4절 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작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함. 이 향연. 자, 향연이 뭡니까? 자, 향이 있죠, 향. 향을 뭘로 태워요? 불로 태우죠. 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죠. 그죠?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향연이 뭐냐, 향연. 이 향을 어떻게 만드냐? 그랬을 때 이 향의 재료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30장 34절. (30장 34절) 자, 이 향의 이제 재료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향으로만 알지 말고 이 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알아야만 이 향의 역할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함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예, 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향품을 유향에 섞고 그리고 그것으로 뭘 만드냐? 향을 만들 향. 근데 이 향을 만들고 나서 향에 반드시 뭘 쳐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야 돼. 자, 이런 내용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요. 그 향에 소금을 친다는 거, 소금. 자, 신약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소금하면 사람들이 뭐만 생각해? 아, 썩지 않고 한 방부제다 이렇게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이 소금을 향에 치고 그럼 향을 뭐 썩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이 향에 소금을 친다 그럴 때 이 소금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레위기 2장 13절 볼까요?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내 치라. 모든 소재물이 뭡니까? 곡식. 그러니까 밀, 보리, 이 모든 곡식들이에요. 뭐 수수건, 뭐건 다 이 곡식들을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모든 소재물에는 뭘 치라? 소금을 치라. 소금. 자,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하나의 밀이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죠. 그럼 우리도 뭐예요? 자, 예수님 하나의 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럼 우리도 뭡니까? 밀들이죠, 밀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은 많은 열매들도 우리도 밀들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뭐요? 소재물로 드려요, 소재물로. 자, 이 소재물에는 반드시 뭘 치라?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금. 그래서 왜 소금을 치냐 했을 때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애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렇죠. 소금은 바로 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향을 만들 때도 소금을 쳤고 그 다음에 소재물에도 소금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금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라, 언약. 자, 신약을 한번 가보요. 마가복음 9장 50절.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 그리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 뭐겠어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가 화목하려면 소금이 있어야 돼. 그럼 소금을 갖다 소금을 이렇게 차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언약이라, 언약. 그러니까 언약으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응? 그 언약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도 뭡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소금이 할 일은 뭐요? 소금을 치는 거예요. 뭘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금이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 그럼 바로 뭐야? 소금 치는 거야. 응? 내가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그게 소금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려면 향에도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되고 모든 소재물, 모든 예물에도 반드시 소금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언약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민수기 16장 7절을 볼까요? 16장 7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드리라. 예,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향이 필요한 거예요. 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어지려면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고 향을 놓았을 때 그 향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보니까 자,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구약에서는 향이 있어야 돼. 신약에 와서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진리로 거룩하게. 구약의 율법에서는 향이 있어야 되는데 향을 통해서 거룩해졌는데 신약에 왔더니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요. 근데 그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인데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되려면 여러분들에게 진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예. 그래서 이제 거룩해지는 방법이 이제는 뭐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향을 통해서 향연을 통해서 이제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연이 올라가. 자, 어디로 올라갑니까? 계시록 봤더니 위로 올라가죠. 근데 그 향연이 위로 올라가는데 누가 그 향기를 받으시는가? 자, 창세기 8장 20절 보면은 그 향기를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네, 이 짐승을 번제로 드렸을 때 올라가죠. 그 향연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향을 아까는 향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뭐예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이 제물,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 향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그 율법은 뭐냐? 참된 것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향을 태웠을 때 그 향연이 올라간 것처럼 이제는 뭐야? 짐승을 태웠을 때 이 노아 때는 뭐예요? 짐승을 태웠을 때 그 짐승의 향기가 올라가죠. 향기.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네, 그 향기를 누가 받아요? 여호와께서 받아요.
향연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호와께서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을 때, 자,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뭐로 죽은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셨는데 뭐로 죽으신 거예요? 제물로 죽으신 거죠. 인간은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헬라로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를 헬라로 보면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제는 어디와 연결시키냐? 자, 히브리서 13장 11절을 가볼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죄를 위한 짐승의 피, 그리고 그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살았어요. 그래서 요건 율법 아래 생한 것이고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죠. 이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 예수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죠.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달리셨잖아요. 그 영문 밖이 뭐냐? 그래서 구세군에서는 교회를 영문이라고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을 줘줬는데 뭐 우리 할아버지 교회 안 다녔지만 자, 영문이라고 하는 게 그 영문이 교회 거룩한 곳을 갖다 영문이라고 그러더라고. 자, 여기 보니까 이 율법 아래서 요 짐승의 피와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른 것처럼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두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 자,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십자가에 달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십자가에 달린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짐승을 죽인다든지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의 제사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게 바로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제사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지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이 우리는 이제 할 일은 바로 뭐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우리가 뭐 여 손에다가 뭐 못을 박는다든지 뭐 짐승의 피 제사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야. 뭘 기뻐한다고요? 찬송의 제사.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더 나아가서는 뭐 선을 행함과 서로 뭘 나눠줘요? 자, 뭘 나눠줍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넘겨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그러니까 이방인을 산제물로 드릴 때도 이 사람 제물로 드리면 뭘 넘겨줘야 돼요? 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죠? 그럼 소제물에 뭘 치라고요? 소금을 치는 거야. 소금을 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넘겨주는 게 소금 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눠줘도 우리는 그게 없어지지 않아. 자, 그래서 이 향연을 받는 자, 계시록 8장 4절을 보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하나님.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 향기를 흠양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요 향연, 요 향이 뭐냐? 응? 향을 태워서 올라가는데 그럼 향이 뭐냐? 향. 응? 그래서 율법 아래서 그 향에 소금을 쳐서 만드는 그 향이 있는데 그럼 향이 실제로 뭐냐? 했을 때 자, 에스겔서 20장 40절을 볼까요? 이 향연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향기. 응? 그 향에 불을 태우면은 그게 향연, 그게 향기잖아요. 자, 에스겔서 20장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이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애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짜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뭘 받는다고요? 거기에서 너희 예물이 있어야 돼. 우리도 예물을 드려야 돼. 오늘날 교회에서 예물 없으면은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헌금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헌금도 예물이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받으시는 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물이 바로 뭐예요? 너희 몸이다. 내가 예물이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 거룩한 산제물. 너희가 바로 예물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방인을 산제물로 드려. 이방인들이 예물이에요. 그래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린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자, 우리의 첫 열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첫 열매죠. 히브리 레시트.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그 부활의 첫 열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요? 하나님 앞에 할 때 이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또 뭐요? 모든 성물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성물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나오지는 이방인들을 그들이 바로 성물이고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예, 여기까지 딱 보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피로 사서 백성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도 지금 계시록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뭐로 받고? 뭐로 받고? 뭐로 받아요? 향기로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뭡니까? 향기예요, 향기. 우리가 향기고 우리가 향인 거예요, 향.
근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향이 그냥 있으면 아니잖아. 뭐가 있어요? 제단 불이 있어야 되잖아.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향연이 되려면, 향기가 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말씀이. 말씀으로 태워져야만 그 태우는 게 우리가 뭐 죄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봤더니 고린도서 2장 14절을 보니까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 이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돼. 직장에서도.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평생 같이 직장생활 하다가 나중에 교회 다녔어?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죠. 딱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같다고. 얘기 안 해도 목사님 같다고.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왜? 향기가 나야 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어떤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고 망하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향기가 돼야 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달라. 응?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 응? 그게 우리가 향기야, 향기. 응? 아직 향기가 덜 난다. 향연이 아직 안 올라가고 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제단 불이 좀 약한 것 같아. 그 불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부뚜막에 불이 제대로 안 타. 그럼 어떻게 해요? 바람을 불잖아, 바람을.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막 불어야 돼.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막 향연이 막 올라가는 거야. 어디까지? 하나님. 이 향연이 정말 이 법계를 가릴 정도로 구약에서는 그게 가리지 않으면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타야만 돼요. 그냥 어설프게 그냥 간신히 그냥 올라가면 안 되고 그 향연이 연기가 확 올라가서 그래야만 우리가 그 연기 속에서 향기가 내야 돼. 향기. 자, 빌립보서 4장 17절. 내가 선물이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이게 뭡니까? 응?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이게 어떤 사람들 돈이다, 헌금이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풍성한 열매. 그럼 어떤 열매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이 사람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건 바로 뭐예요? 풍성한 열매예요. 그 열매가 바로 뭐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향기로운 제물이 되면 돼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계시록 8장 3절로 가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잘 보세요. 이 많은 향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향에 불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해서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향연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그러니까 향연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내용이 확대가 되는 확대가. 그러니까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기도의 차원을 이제는 높여준 거예요. 기도.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생각합니까? 우리가 뭐 작전 기도한다, 아니면 시간 기도한다, 교회 가서 뭐 기도한다. 이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자, 그것도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이제는 확대가 돼야 돼. 기도가.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기도는 제단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거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어디까지 가냐? 사도행전 11장 자 5절을 볼까요? 11장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읽으면 좋겠는데 자 사도행전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자, 이 베드로가 요빠시에서 기도해. 기도. 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이 보자기를 딱 봤더니 다 들짐승, 네 발 가진 짐승, 공중에 나는 새들. 근데 다 부정한 거야. 부정한 거. 이 부정한 거. 근데 하늘 소리가 나는데 잡아먹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지 않거든요. 내가 정결한데 나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그 환상이 또 보이는 거야. 그 보자기가 보이는데 그 짐승들 잡아먹으라. 그런데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데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3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 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자, 근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또 기도할 때 너 저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를 청하여서 네가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을 듣고 자기 종 중에서 경건한 종을 택하여서 이 베드로에게 보냈거든. 그러니까 며칠 걸린 거야. 이게 걸어서 올라 그러면은. 자,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가 해서 이제 자기 형제들과 함께 같이 사역하는 형제들과 함께 이 고넬료에 가거든요. 그랬더니 이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자, 사도행전 10장 23절 볼까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예, 고넬료도 이방인이고 그의 친척도 다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다 이방인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베드로도 잘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본 게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기도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야. 기도가 이제 우리 구할 걸 구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기도할 때 제 하나님 뭘 보여줬어요? 잡아먹으라 그랬죠. 부정한 짐승들을.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가봤더니 고넬료 친척과 고넬료 친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들이 오순절에 봤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기도가 뭐로 바뀌어졌습니까? 기도가 뭐로 바뀌어졌어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죠. 기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구나. 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최초의 이방인 사도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예요. 베드로. 나중에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가 됐지만은 사실은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을 전도한 거예요. 또 빌립 집사도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또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제는 뭐로 바뀌었냐? 복음 전파로 바뀌어진 거예요. 복음 전파.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예. 자, 우리가 기도할 곳.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았죠. 그죠? 자, 기도할 곳을 찾았어. 근데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용한데. 아니면 예배당. 아니면 어디 가서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자, 기도할 곳을 찾는데 찾았어. 어떻게 찾았나? 자, 문맥 하나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자, 어디를 갔어요? 기도할 곳을 찾아갔는데 어디가?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자,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들에게 말을.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죠.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도 이제는 조용한 데서 큐티 좋아요. 정해진 시간 예배당 가서 기도, 그것도 기도야. 근데 기도가 이제 어디까지 확대가 돼요?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가서 복음 증거했잖아요. 그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도 뭐예요?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문 밖 강가에 나가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성도의 기도라는 것이 그냥 누구를 위해서 작전 기도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뭐요? 이 향을 누구? 성도의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연이 뭐가 필요한?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도 이것도 뭐 성도의 기도의 기도. 그러니까 저도 이게 기도인 거예요.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또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도 그것도 기도야.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거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이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제는 혼자서 기도의 차원에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도 기도다. 그래서 향이 변화에 뭐로 바뀌어집니까? 자, 계시록 5장 7절에 가볼까요? 계시록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요 검은 고는 검은 고가 아니라 하프야, 하프. 이 서양에는 검은 고가 없거든요. 동양에 있지. 이거 하프야, 하프. 하프 알죠? 수금이야. 그래서 이거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하프를 또 그때는 몰랐으니까 검은 거라고 되고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 향이 뭐냐? 성도의 기도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향연 성도의 기도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져. 그래서 이 기도들이 성도의 기도들이 다 올라가.
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올라가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계시록 8장 5절을 보죠. 천사가 여기 4절 보고 잘 보세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죠. 이거 구원이야,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향기를 흠양했다는 거예요. 죄가 사함받고 언약이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어디에 쏟아요? 땅 개에 쏟아. 개에 쏘는 거야, 개에. 혈과육에 속한 자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속한 자들에게는 개의 소돔에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거는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반드시 두 가지.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무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불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과 불, 자, 이거 헬라어로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저 밑으로. 예. 자, 여기 보면은 엔, 푸니마티, 하기오, 카이, 휘리. 자, 이건 뭐냐면 거룩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불 안에서 침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이게 불성령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 안에서 받는 침례가 있고 불 안에서 받는 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설명해 주는 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 12절에 보면은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아이국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자, 성령 안에서 받는 침례는 바로 뭐냐면 바로 알곡이야, 알곡.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여지는 거. 이거는 성령 안에서 받는 침례야. 근데 불 안에서 침례는 뭡니까?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내용이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일곱째 요인이 뭐 길고 난해한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 거예요. 기도가 어디까지 간다? 말씀 증거하고 그다음 복음 증거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말씀, 불이 필요하고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흠양할 만한 향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요? 이 불을 담아다가 어디요? 개, 혈과육에 속한 자들에게 쏟아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뭐요?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7 나팔 사건들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7째 인까지 딱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제는 7째 나팔은 뭐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그 다음에 세화, 그 다음에 7 대접 다 뭐냐? 멸망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멸망받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사실 계시록은 7째 인에서 끝난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 14만 4천,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 14장에서 설명해주고 있고 19장에 설명해주고 21장에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사건들을 첫째 인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인까지 다 설명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멸망받을 자들은 또 나팔 사건, 대접 사건을 설명해주고 있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계시록 7장, 14장, 19장에 거쳐서 21장에 거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설명해주고,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흰옷 입은 자들이고 백마 탄 자들이고 산을과 새 땅이 된 자들이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받게 되어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